할렐루야. 3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는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느 한 사람의 질문은 작은 숫자,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소수의 숫자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고 따르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문을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넓은 문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우리가 커져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작아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내 힘으로 그 문을 넓혀서도 안 되고 또한 넓힐 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의 크기에 내가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서 힘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헬라어 동사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 경쟁에서 싸우고 이긴다라는 그 뜻과 함께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확장된 의미가 바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지금과 그리고 미래, 장래의 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잇대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에 대한 감격뿐만이 아니라 그 감격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갈 그 기회는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고 거부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잡으려 한다면 그것을 결코 우리는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잡았다 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또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본인들이 거부한 행악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분명 지금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관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주님을 정면으로 배척한 자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 속하여 있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반드시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은 믿는다고 자부하며 안심하던 이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기던 자들,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행하면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30절 말씀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1차적으로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자신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선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먼저가 되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합니다. 처음은 창대하지만 나중이 미약한 믿음이 아니라 처음이 창대하고 나중은 또한 더 창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말로서만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우리가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